12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22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이렇게 익숙하게 찾아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어봤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집을 가도 이 성경 구절 정도는 보통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생각과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잘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소용됨을 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아마 살아가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문제가 부딪히게 되죠.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삶의 문제로 격가지를 쳐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큰 길로 흐름을 잘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그냥 분명하게 딱 집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내가 행하기가 어려웠다면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꼭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런데 하나 더, 바로 그 앞절 15절 끝에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죠? 항상 선을 따르라. 나머지 것은요, 그냥 내가 혼자 그냥 하면 돼요. 그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요, 뭔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져야 되고, 어떤 객체로서의 누군가를 목적으로 삼고 내가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문장 형태로 보면은 다 똑같거든요. 항상 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뭐하라. 그런데도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이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만 어떻게 우리가 빼놓고 나머지 것들을 세 개로 잘 묶어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때에 요 한 가지 더 추가하십시오.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선을 추구하고 선을 쫓으려고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기뻐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 처음에 첫 단추를 바르게 끼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길로 들어서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도 나오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선을 따르는 그 길을 먼저 잘 들어서시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과 이 기쁨 생활과 감사 생활의 풍성한 열매들이 잘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말들이 들어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것은 그냥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삶의 그냥 한 형태인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는 가치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행해 보려고 하는 조금 이상한 어떤 특별한 것들이 아니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옷을 입고 살듯이, 그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마시면서 살듯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고, 또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의 바퀴를 삼아서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습관화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잘 안 될 때는 훈련도 해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빠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믿음 생활을 좀 잘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분은 정말 믿는 사람 같아, 은혜가 충만하셔, 이런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요, 그냥 숨길 수가 없게끔 보여져요.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어떤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그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분들은 한 번 어쩌다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억지 크리스찬 여러분 절대 되지 마십시오. 네. 억지 크리스찬을 어쩌면 교회는 양산하고 있어요. 좀 그렇게 만들죠. 그냥 군대 훈련 시키듯이. 그러나 그렇게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온전한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삶으로 체득되어진, 그래서 표현되어지는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순간에 박수치면서 예배하면서 그냥 잠깐 기뻐하다가 그리고 다시 슬픔으로 돌아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다가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는 대화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기도 하고, 교회에 오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하다가 또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한 주간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은 훈련을 통하여서 습관처럼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여러분의 한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 이 특별한 어떤 날이 돼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어떤 일이 생겨서 하려고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감사 별로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특별한 일은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특별한 게 또 너무 더 특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은 더 잘 안 생겨요. 그러니 더 감사 못해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조건을 내가 맞춰놓고 거기에 내가 부합하면은 감사하겠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천지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식에 맞는, 내 삶의 스타일에 맞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해 줄 때에 내가 감사하리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마인드가 그 뒤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중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영원히 계셨으며 오늘도 우리의 실제적 삶에 간섭하고 계시며 미래의 시간에도 영원히 살아계시며 찬양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크신 주께서 운행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하여 충만한 감사로 이어질 때에, 그때의 그 감사가 참된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을 놓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이게 누구 죄입니까? 이 소경의 죄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걸까요? 어릴 때부터?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던진 질문이지만 그 질문의 그 접근 방법 자체는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원인을 누구의 책임으로, 잘못으로 돌려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감사를 좀 잊어버렸네, 감사를 좀 못했네, 오늘 왜 감사할 일이 안 생기지, 뭐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있잖아요.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내 삶을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이 부정과 원망과 네거티브한 삶의 스타일과 다른 삶을 살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택한 가치에 내가 집중하여서 내 삶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정말 마음속에 그 참된 기쁨, 평안,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영광받기 위함이다. 즉 현재 이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현재의 상태만을 가지고 누구의 잘못이다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부터 앞으로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뀔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질곡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행복할 때도 있고 조금 더 불행할 때도 있고 정말 내 마음에 벅찬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조금 슬픈 감정에 휘둘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서 이게 사는 것인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들이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이런 나를 통하여서 이런 나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로서 나 자신을 이해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의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서 그 에너지가 우리의 생활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근심으로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달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는 지혜라고도 말을 하죠. 그 낚시하다 보면은요, 가끔 낭떠러지 쪽으로 가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것 그냥 위험하다라고만 무조건 생각했거든요. 여기 그 본다이 저쪽 쪽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베이라고 진짜 높은 언덕이 있어요. 거기서 낚시해요. 나를 낚시 가르치신 분이 처음에 그런 데 데리고 갔어요. 보니까 막 전부 다 이건 막 용사들 중에 용사들인 거예요. 그 높은 절벽 끝에 막 1m도 안 남기고 가까이 가서요. 거기서 막 낚시를 하는데 대단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우리 브루스 집사님도 저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브루스 집사님은 그 뒤로 거기 안 간다고 안 가시더라고. 근데 저는 어떻게 우리 장로님이 자꾸 데리고 가는 통에 쫓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해가지고 이제는 좀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 낭떠러지에 서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발을 더 내디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날개가 있다면 오히려 그 언덕은요, 우리가 날아가기 시작하는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스테넬 탑스 쪽에 가면 행글라이더 타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언덕 끝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그들은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더라도 낭떠러지에 몰리더라도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두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에 자기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그 동기까지도 깊이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는 큰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비범한 것은 가장 평범한 것이고요. 우리가 가장 평범한 비범함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반면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아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바 되게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아주 세심한 디테일까지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어요. 근데 무엇에 관해서만 믿냐면 구원에 관해서만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류가 없는 진리야. 그런데 이것은 구원에 관하여 너무나 확실한 진리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큰 주제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그 무오함이 구원에 관한 진리에 한정되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삶의 전 영역 속에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며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 성경은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우리들을 이끌어주는 원리인 것이지 구원에 관해서만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세심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생활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출생도 아시며 우리의 성장 과정도 아시며 앞으로의 진행이 되어질 미래도 아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세심한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천지창조 하나님, 이거 우리 너무나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감사하죠. 근데 이 창조의 그 내용들을요, 세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쪼개서 봐보세요. 얼마나 다 감사한 것들인지 몰라요. 이렇게 낮에 햇볕을 볼 수 있고 빛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이 빛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들이 힘을 얻고 생명의 기운들을 싹 틔우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통하여서 양식을 얻고
또한 삶의 기쁨을 얻고, 이 하나님의 그 창조라는 큰 덩어리 하나로서 많이 알고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이 지구 위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이고 신비이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람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놀라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아주 막 절대적이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감사하신 분, 너무나 위대하신 분, 막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막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늘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또 싫어하고. 그러나 사람이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면서 살아가라고 가까이 두신 이 세상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의 그 삶이 정말 교향곡처럼요, 어울려져서 펼쳐지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또 기쁘고 슬프고 하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지, 결국 나중에 어떤 결과로서 열매를 맺을지,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파도를 보면 늘 출렁거려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세상의 기준을 두다 보면은 내 기준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세우고 항상 푯대를 향하여 가듯이 십자가 세워진 거 보고 우리가 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그 계획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개척한 지 2년 지금 지났다고 해서 이번에 회계사가 사인 좀 해서 보내라고 이제 이런 게 왔었는데요. 제가 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처음에 그 필수 인원으로서 조직을 설립할 때 필수 인원으로서 6명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6명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설립했을 때. 근데 6명이 그대로 지금 다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 은혜다 싶었어요. 지금 서명해가지고 이제 다 보내야 되는데, 그때 처음 들어간 6명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시기가 2년 됐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2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지내왔는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여태까지는 우리 잘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스테이지는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우리 또 잘 기도하면서 살펴나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데이빗하고 준민이 아까 이렇게 나가는데 또 2명이 딱 서니까 저 큰 문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민정이 자매님이 준민이 신발 보더니 우와 저 신발 보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고 제 발하고 얼른 재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세월이 흘렀고 아이들은 저렇게 컸고 네. 마음도 컸고 우리의 많은 경험들도 늘었고 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신앙의 여행을 한 흔적들도 이제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들 각자의 삶에도 감사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교회에도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을 맞았는데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자꾸 셈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 쪽으로 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축복하셨으며 현재의 삶 그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우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 자체를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옳은 방향으로 하나씩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에 더욱 눈을 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어떤 조건이 형성됐을 때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세상으로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디테일 속에서 간섭하시고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교과서에 그냥 쓰여진 문자가 아니고 내 삶에 새겨진 흔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현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고통을 넘어서서 그 선하심이 이끌어가고 창조할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눈덩이 불어나듯 더더욱더 불어날 수 있도록 하시되 아주 작고 연약하고 숨겨진 것들로부터 감사의 흔적들을 하나씩 뽑아서 옷감을 짜듯이 내 삶의 스타일로 보여지는 옷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흘리는 땀과 노고를 이루어하시고 실제적 삶의 면면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간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어쩌다 한번 큰일 생기면, 특별하면 감사하겠다가 아니고 매 순간에 내 심장이 뛰고 있음을, 내 호흡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내 영이 하나님과 이어져 교통하고 있음을 느낄 적마다, 그리고 이웃들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체험할 적마다 또 감사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